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간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다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 제국의 기초, 로마 제국이 이제 공화정이었다가 황제의 나라로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대중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지만 지도자는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된 인식과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줄리어스 시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4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은 다 잘 보고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하면서 난 맹인 아닌데 나는 귀머거리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야말로 맹인이고 귀머건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뭐든지 잘 보고 정확하게 듣는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고쳐줄 생각만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누구에게까지 보였냐면 예수님에게까지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인간들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가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요한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딱 보면 안 돼. 한번 딱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볼 수 알고 있고, 내가 한번 딱 들으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소경이고 나는 귀머거림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준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지나가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맹인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쌍한 존재라는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보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그걸 알면서도 스스로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나는 잘 봐, 나는 잘 들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꾸 행동하려고 해요. 뭔가 대단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따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계세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하는 행동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이따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뭔가 잘 깨닫는다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눈치가 없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본인에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아는 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상대방 오해해가지고는 그 말 또 전하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이간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자신이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불쌍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침을 받는 출발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쳤어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거기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과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었더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치료받은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시각을 치료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을 입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타락한 육신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욕심, 욕망, 이기심, 교만, 열등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시선으로 세상과 자연 만물과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그렇게 보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눈이 고쳐져라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그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자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보지도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는 상태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맹인들처럼 믿음으로 간구를 하면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들어야 될 것 듣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굴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타락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분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치료되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정말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